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이기도 하고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일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긴지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길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제 오행시 같은 거 짓잖아요. 오행시, 삼행시 뭐 이런 거 짓잖아요. 분당 선교교회 그러면 첫 자를 따가지고 분당 선교교회는 오행시죠. 뭐 사람 이름 가지고 하면 주로 삼행시죠. 그렇게 그 첫 머리를 가지고 시를 짓는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시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에 그 첫 머리를 따가지고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첫 머리를 따가지고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22행시예요. 우리나라는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해서 이렇게 히읗까지죠. 14개입니다. 14개. 근데 시브리 사람들은 그 22개예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북까지 22개인데 그거를 알렙부터 맨 끝에 있는 타북까지 그 한자마다 8절씩 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176절입니다. 그 22 곱하기 8하면 176이에요. 그래서 176절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이 시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첫 자 가지고 짓는 바람에 그 오행시, 뭐 10행시 아무리 잘 져도 일관성이 많이 없죠. 심지어 22행시인데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것을 따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은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특히 오늘 119편은 율법, 말씀, 증거, 법도, 계명, 규례, 판단, 도 8가지가 그냥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면 되지, 말씀이라고 하면 되지, 이걸 계속 바꿔서 얘기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주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뭐 무거운 것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뭐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5절에 보면 그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고 50절에 보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119편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119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 짓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시편 119편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분이 바로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알려져 있죠. 철로 역정. 네. 존 버년 목사님이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존 버년 목사님은 원래 이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은 땜쟁이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릇 구멍 나면 땜빵에서 쓰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구멍 나서 버리는 사람도 없어요. 뭐 누가 그릇 구멍 날 때까지 쓰고 그럽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 땜쟁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 원래 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땜쟁이로 살았는데 16살에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16살에 장가를 갈 때 그 시집온 그 아내가 2권의 책을 가지고 옵니다. 두 권의 책은 이제 경건주의에 속한 분들이 쓴 책인데 그 글을 읽고 그래도 감명을 받아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 같은 거를 해요. 어떤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흉내내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뭐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50년도에 정말 그런 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임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자기의 신앙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짜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큰 고뇌에 빠져요. 이제 그 고뇌가, 이분이 이제 쓴 책에 나와 있는데, 은혜가 가장 큰 죄인에게라는 책을 이분이 감옥에서 집필했는데, 그 책에 이제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뇌에 빠졌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을 팔고 너의 영혼도 팔아라. 마귀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고 너의 영혼도 팔아라.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요? 가룟 유다 때나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내가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너무 실제적이었대요. 뭐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지 뭐 예수님을 팔고 너의 영혼도 팔아라. 그게 너무 실제적이어가지고 그런 죄를 실제로 그런 말을 할까봐 너무 두려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죄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뭐 지옥 갈 두려움 속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고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돼요. 그러다가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은 그냥 인생들의 그냥 부질없는 생각들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비치고 그것만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게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나는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분은 정말 한 줄기 이제 빛을 얻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쫓지 아니하신다. 그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온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 법에 그 국교회 외에는 어떤 교회도 모임을 갖지 못하게 돼 있고 허락받지 않은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냐 하면 존 버전 목사님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장작 12년형을 언도받고 12년 동안을 감옥에 있습니다. 야, 그 설교했다고 12년을 감옥에서 보내요? 전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깜짝 놀란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엄격했었어요. 영국이 그런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크게 휩싸였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정말 그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 존 버전 목사님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진리를 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면서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그때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번연 목사님의 그 삶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시편에 오늘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빛이고 내 길의 빛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모든 어떤 세상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그 마지막 구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지막 구절이 내가 내 소유는 우리 5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금과 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다하였으니 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다하였으니 이 말씀대로 일평생 성경 사랑하시고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나의 빛이라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자손들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신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